할렐루야. 여러분 1주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1주년을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로마서 공부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믿음 7번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것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율법과 할례의 문제였죠. 그들은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들만의 이런 룰을 만들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한 예를 들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예 생각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 복습할 때 제가 지난주 생각나시죠? 그러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자, 1번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다시 이신칭의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의인이 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이나 할례 또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살릴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 생활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이 믿음 생활 속에서도 종교 생활로 전락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또 결단들이 결정들 선택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2번 율법도 할례도 아니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기억나시죠?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23절부터 25절 보시고 오늘의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장까지 계속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침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이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서 지침을 주셔야 우리가 그 지침 속에서 똑바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행위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룰을 통해서 내가 선민이 되고 내가 누구보다 우월해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장 1절부터 11절은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이제 1절에서부터 그동안 무거운 분위기가 좀 이제 없어지고 이제 기쁜 언어와 성도들에게 이제 격려와 함께 이제 좀 힘을 내는 그런 분위기가 5장에 이제 펼쳐집니다. 이신칭의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신칭의의 열매가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펼쳐 가시는 그런 부분이 5장의 시작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 보시면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 죄로 절단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바울이 너무나 기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복음을 붙잡으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는 큰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놓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핵심을 두면 믿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러니까 이신칭이 다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화평,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첫 번째 그 구원의 열매이고 기쁨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화평, 평화, 그 관계 회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잖아요.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러니까 절단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왜? 죄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5강에서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5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그 다리가 되어 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다리.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기본적인 관계가 이제 원수였고 완전히 절단되었던 그런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로마서 3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어그러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은 단순한 마음의 평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화평, 관계적인 화평이 일어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화평을 이루어서 너무나 행복한 관계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화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적으로 완전한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아예 변화되었다는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가치,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오병이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늘의 공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공식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공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깨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변화,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그 변화와 그 변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작은 것까지 변화되는 역사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화평한 관계를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까? 죄를 벌하시는 무서운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까? 우리의 죄악의 그 더러움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경멸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기쁨을 만끽하시고 성경 공부 후에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와요. 5장 2절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어떤 신부나 다른 성직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회복, 하나님과의 전체적인 관계적인 회복, 그 관계적인 회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능력, 그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의 것에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기쁜 것이 부모의 행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에 너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코로나 이 시기 앞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더 다가올 텐데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쫓아도 짧은 그런 행복이나 이런 쾌락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쫓으면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을 버리면 이 땅의 것들의 휘둘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열매는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과 4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공식과 하늘의 지침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지침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과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맞고 이 땅과 너무 좋으시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부딪히죠, 이 세상과. 지금 이 코로나 중에서도 또 우리 동성애 문제에 또 부딪히잖아요. 이 성경의 기본 진리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성애만 죄다 라고 외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죄인데 우리들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되고요. 누구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진짜 너무나 여러 가지로 아프고 썩어져가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그들과 동참해서 가지 않는 한 당연히 환난이 있죠. 근데 그 환난 중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환난은 그 헬라어로 들립시스란 말을 써요. 그 말은 올리브 오일을 꾹 눌러서 짜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난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확 짜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고통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요. 가장 환난과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하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에는 환난이 있어요. 고통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만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고통이 있다고 지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고통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지 상황이 여러분들을 죽이거나 살리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좋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천국을 향한 소망과 영생을 향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돼요. 우리가 건물이 없지 교회가 없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이깁니다. 고통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이신칭의로 얻게 된 열매, 화평, 기쁨, 소망을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되었죠.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천국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기쁨, 환난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천국을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화평. 이 화평, 기쁨, 소망을 기억하세요. 자, 그 기억하는 것을 보시면서 본문의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또 다시 이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한 하나님이신데 three being 세 분이세요.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three being의 한 하나님이에요.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단어와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설명을 못하는 건데 저는 제 지식과 제 언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감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요. 그 하나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건데 그 목적이 구원의 역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낼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붙잡으시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은 three being 세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배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은혜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거 믿어지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 구원의 계획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 확증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순종하시고 이제 우리가 8강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인지 그 순종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공부하게 될 건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을 부활하셨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끝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죠. 구원을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성령님이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님의 그 사랑,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나오죠? 그래서 구원을 적용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 그러나 그 성령님, 예수님, 성자, 성부, 성령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그러나 하시는 그 일들이 다른 세 분이 한 분으로 엮여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언어가 짧고 우리의 지식이 짧은 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성령의 뜨거운 충만한 역사, 살아있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화평, 기쁨, 소망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일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